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이 예배가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거룩한 마음을 또 전심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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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이외에도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사탄의 유혹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과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함으로 또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들이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진정 우리께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냥 보고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또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새 성전에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감격과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예배 속에서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공간이 커져서 좀 어색한가요?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 이 감옥에서 글을 쓴다, 또 감옥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이 있었을 테고 때로는 힘든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황이 뭐 어둡다거나 뭐 우울하다거나 칙칙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가만히 읽어보면 그 감옥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근데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글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평안해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새 성전에서 이제 첫 예배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여러분들과 또 빛이 못하여 함께하지 못한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게 되었죠.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막 마스크가 동날 정도로, 그렇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겪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오브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 갔는데도 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결국에 정말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몇 주 전에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마트들이 아주 동날 정도로 물품이 없어질 정도로 사재기 열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활하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무언가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무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준비를 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이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도 그렇고 궁핍해도 그렇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 감옥에 갇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물론 제가 뭐 감옥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의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마음에 그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 정답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의 안부들을 물어보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클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많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지금 물어보고 있냐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머니에 뭐 돈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부럽죠. 만약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러움이 사라지나요? 그것이 만족함을 계속 얻을 수 있나요?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종식되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가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채우고는 있는데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에 더 많은 것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욕심은 결국 죽음에 다다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금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고 결국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소유들을 계속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이 있었죠. 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힘들었어요. 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육체의 가시들, 그런 것들을 빼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서 어떠한 가시를 빼주셨냐면 바로 이 욕심의 가시를 빼주셨어요. 욕심의 가시를. 우리는요, 욕심에 계속 미혹되어서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사도 바울에게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로 예수님 이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건 소유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견딜 수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충분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배부를 때에는 배부르다는 사실 때문에 방탕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범사의 비천함과 풍부함의 그 환경을 안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배웠다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에요. 그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어렵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것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믿음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때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어려워도 나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그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 신방을 하면, 지난주에 이게 이제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드라이브인 신방을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그 대답은 힘들다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사는 것이 힘든 것 자체로 인해서 때로는 얼굴이 굳어져 있고 정말 힘든 모습, 얼굴 모습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친구들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또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상황이 다를 뿐,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삶들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넘어서 계시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 계시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는 바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진 이시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족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의 생활이 행복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근데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은요,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저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그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너무 기쁘다, 나에게 너무 만족한다, 너무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23편 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대요. 나를 보살펴 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계속해서 보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7절 말씀 보면 뭐가 없대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일체의 비결은 뭔가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서가 4장이잖아요. 4장에 지금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가 16번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 그가 지탱하는 힘은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세상에서 정말 얻기도 힘든 것들을 다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로마의 시민권부터 해서 가말리아의 문화생부터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유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지탱하는 힘은 뭐였냐면 바로 주님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모습들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믿음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에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범태기가 이제 군입대를 하는데 저는 그 논산 훈련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범태기의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학교나 또 직장이나 그런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뻐함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자체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비결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 계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그 초소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이 상황을 넘어 계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청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몇 가지 전달 드릴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물론 서로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간격을 좀 넓히더라도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서로에게 배려되는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제도 물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을 실시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좀 예배에 협력해서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광고 후에 임시총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일단은 좀 전체적인 그 한번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예배 모습들 다시 한번 좀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 5월 달쯤은 그래도 이제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한다면
좀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기를 이제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좀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까 잠깐 이제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범태기가 이제 내일 입대를 해요.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는데 제가 11시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논산훈련소에 확진자가 지금 어제 뉴스에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 신천지 3명이 지금 그런 확진자가 지금 나와서 그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격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걸어가자마자 격리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훈련 안 하고 좋지 뭐. 아무튼 여러 곳으로 지금 계속 이런 확진자들이 이제 또 발병이 되면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어차피 연기되지 않는 이상 그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범태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그래도 내일 이제 우리 훈련 받는 우리 범태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축복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우리 범태기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범태기 내일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태기의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 군복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모두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함께 정말 서로의 귀한 끈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너무
신나는데? 너무 신났어. 자,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저쪽 성전에서부터 이제 또 생각했던 그 헌물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시계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예배실에 시계를, 벽시계를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시계를 부착을 할 거고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좀 이렇게 인원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헌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대로 정말 헌금해 주시면 일단은 먼저 좀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헌물의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임시총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생략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전체 톡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왔던 대로 일단은 지금 회장으로 있었던 이제 문지훈 청년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사임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회장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일들을 함께 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광고해 드린 대로 자가 추천을 받았었어요. 한 2주 정도 자가 추천을 받은 결과 일단은 추천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늘 제가 임명하는 것으로 오늘 회장을 그 임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회장으로 임명할 사람은 유인선 청년이에요. 그래서 유인선 청년이 이제 회장의 일단은 그 위치로 감당을 하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제 찬양 인도자는 누가 하냐?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그에 이제 다른 리더십들과 이제 때론 일들을 같이 좀 나눠가면서 시작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래도 인선이 정말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면 우리 박수로 동의를 얻은 걸로 인정을 해드리고 회장으로 임명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 우리 박수 힘차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의 일들은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 우리 리더십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청년부 이제 좀 휴식처, 그다음에 쉼터 개념으로 한 공간을 좀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소그룹실이나 아니면 이제 저쪽 그 식당 옆에 공간을 통해서 일단 중고등부랑 좀 같이 좀 사용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리더십과 같이 좀 준비를 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뭐 점심 식사 이후나 아니면 좀 이제 주중에 혹시 필요한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 좀 개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시험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카페처럼 뭐 그 공간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쉼터처럼 개념으로 좀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좀 기도로 함께 좀 생각해 주시고 잘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그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예전처럼 그 헌금 자기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곳에 다가 거치를 해놨으니까 그 껴놨으니까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서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헌금 봉투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아무튼 한 주간 힘들지만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